손님 대접 은사의 좋은 결과와 축복. 손님 대접 은사의 좋은 결과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래서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은사가 있다라는데 은사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전제고, 그런데 은사가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나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다 있는데 은사는 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부연설명까지 하잖아요. 다 다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쓰라고 준 거거든요. 근데 은사를 안 쓰면 은사도 사장돼 버려요. 그러니까 은사는 자꾸만 써야 됩니다. 자기의 주어진 은사를 사용해야 더 발전할 수 있어요. 더 강화될 수 있고.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라. 그 다음에 자꾸 사용하다 보면 개발되겠죠. 더욱더 나아집니다. 훨씬 나아져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아져요. 그걸 이제 성장, 발전 그러는데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안 주신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은사는 하나님이 뭐 재량껏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받고만 있느냐? 또 그렇지 않은 구절도 있어요. 구하래요. 은사를 구하래요.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은, 그죠? 풍성한 하나님은 그 은사를 달라고 구하라잖아요. 또 주님께 은사 달라고 구하면 또 주신답니다. 어떨 때 줘요? 사명과 관계성이 있을 때, 그죠?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내가 이거 은사가 부족해서 안 되니까 이런 은사도 좀 주세요. 그러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다 보면 개발이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역하다가 부족한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이 더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사 개발이에요. 그중에 우리가 뭐 별로 그렇게 은사 가치도 여기지 않는 은사지만 진짜 교회에서 중요하고 복음 증거에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사 중에 하나는 뭐냐? 손님 대접의 은사예요. 이 손님 대접의 은사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손님 대접의 은사가 없는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어떤 집은 그 집 방문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죠? 절대 집 오픈 안 해요. 집이 크고 작고에 관계가 없습니다. 절대 집을 열지 않고요. 그냥 가정은 가족끼리만 있는 거야.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손님이 한번 오면은 일주일을 알아 누워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스스로 결심을 해. 다시는 사람 부르나 봐라. 그죠? 그런다고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손님 대접하게 되면 전쟁을 치릅니다. 첫째 아이들을 호통쳐가지고 애들이 싫어해요. 그죠? 엄마가 막 예민해가지고 막 소리 질러대고, 남편한테 한번 부탁했다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또 싸우고요. 부부싸움 돼버려 그걸로. 그 다음에 또 부부싸움 한 거를 하지 않은 척 하려고 눈치 보다가 더 피곤해지고, 그죠? 쇼하다가. 그러다가 손님이 막상 오면은 그렇게 준비 열심히 했는데 왔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빨리 갔으면, 그죠? 빨리 가면 쉬어야지. 이런 게 느껴집니까? 느껴져요. 그래서 손님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다시는 오나 봐라. 그죠? 불편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주는 사람. 이게 손님 대접 은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손님 대접 은사가 없는 사람은 참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되게 복도 없어요. 그만큼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한번 당해봐라 하는 것 같이.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이게 복이 오는 건데, 사람을 거절하니까 복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따로 오는지 아십니까? 사람과 함께 오는 게 복이에요. 사람과 함께 오는 게 축복이거든요. 우리 한 사람이 다 축복의 통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싫어한다는 건 복을 싫어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피폐해지게 돼 있습니다. 메마르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손님 대접의 은사는요, 제가 왜 설교를 하겠습니까? 없으면 구하라고요. 이건 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구해서 누구나 가다가 손님 대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손님 대접의 은사가 있는 가정이나 성도들 특징이 뭐냐? 손님 대접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볼 땐 이상하게 여겨요. 저게 왜 좋을까? 그게 쇼핑이 좋은데. 근데 그게 왜 좋을까? 그 자기 돈 써가지고 이렇게 사람 먹여주는 게 왜 좋을까? 그 은사니까 좋은 거예요. 은사니까. 그 은사 없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자기가 복이 없는 걸 모르는 거죠. 그게 복인데, 손님 대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님 대접이 너무 즐겁습니다. 본인만 즐거운 게 아니라 남편도 즐겁고 아내도 즐겁고 자녀들도 다 좋아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방문했던 손님들이 흐뭇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요. 이거 은사예요.
그러므로 이 손님 대접의 은사를 정의한다 그러면 성도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기 집을 열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방문한 손님을 정성껏 섬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은사, 이게 손님 대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이건 든든하게 교회를 세운다. 든든하게.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나 부흥할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 가운데 특별히 손님 대접의 은사를 한량없이 부어줘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서로 교류하는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은혜를 다 나누게 돼서 풍성한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의 은사가 가장 풍성했을 때가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보세요. 그거 뭐 서로 손님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죠? 각자 내 거, 네 거 없다 그러면서 대접하고 나누고 먹을 걸 나누고, 그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손님 대접의 은사 아니에요? 이게 초대교회 성령 강림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문 걸어 잠그고 방에 들어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그게 자기가 피폐해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고요.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역대상 13장 14절 같은 데 보니까 그 오픈하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언약 계획이죠.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 하나님 언약궤가 있었다는 건 언약궤뿐만 아니라 뭐 제사장도 있고 많은 사람이 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손님 대접의 은사로 여길 수 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대요. 복을. 하나님 복 주셨다고요. 그래서 자기 집을 열어서 예배를 드리거나 자기 집을 열어서 뭐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대접하는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문부터 열어야 돼요. 그게 문 연다는 게 이게 축복의 문을 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손도 잘 되게 돼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살필 것은 손님 대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받은 좋은 결과와 축복이 뭔가, 뭐 두 가지. 그 대접 받은 사람이 복 받고, 두 번째 대접하는 자기 자신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 먼저 이렇게 손님 대접의 은사가 있으면요, 교회를 세우게 돼요. 사람을 살리게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 간증입니다.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까? 뭐 이런 대화 하잖아요. 이렇게 쭉 얘기하면 자기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을 믿게 만들고 변화시키는지를 깨닫게 돼요. 먼저 친구가 권유해서, 하도 권유를 해서 한번 나왔대요. 이건 이제 관계전도죠. 대부분의 전도는 관계전도입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 한번 가보자. 근데 이렇게 관계전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또 많이 없어요. 참 묘해요. 그러니까 이걸 옛날에 이제 구두 닦기를 친다면 찍새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찍은 잘 와야. 근데 닦는 건 못해. 찍새와 탁새. 이 교회도 보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건 진짜 잘해요. 그 다음부터 대책이 없어. 뭐 지도 제대로 못 믿으니까, 그죠? 근데 그 데려오는 건 잘해요. 특별히 초신자들이 그건 잘하게 돼 있죠. 왜냐, 자기도 얼마 전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관계성,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한다. 관계 전도를 통해서 많이 온다고요. 근데 예배 드릴 때 뭐 자기 전도한 사람도 믿음이 이렇게 깊은 사람이 아니었던가 봐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자기에게 관심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묘한 거죠. 인간이 이렇게 너무 관심을 가져도 싫어하지만 또 너무 관심을 안 가져도 삐지는 게 인간입니다. 이상해요. 난 손 안 댔으면 좋겠어. 이래서 진짜 손을 안 대면 또 삐지고요. 또 너무 가서 집착되면 귀찮아 죽겠어. 그러고 또 가버리고. 그러니까 참 묘한 그 힘 조절이 중요한데 그건 성령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가가지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한 두세 번 갔는데 옆에 계신 분이 묻더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지도 않게 처음 오셨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을 안 했대요. 근데 찬송가도 안 갖고 오니까 찬송가 같이 보자 그러고, 또 성경책도 물론 없으니까 성경 본문 찾은 것을 이렇게 넘겨주더래요. 그럼 뭘 보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는 이미 외우고 있어요. 아주 그런 이상한 교만함까지 갖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점심이나 들고 가라고. 쑥스러워서 사양했답니다. 됐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권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점심시간인데 어디 가서든 드실 거지요? 그랬대요. 그걸 아니라 그럴 수는 없더래요. 어딜 가서든 드실 거지요? 예, 맞는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먹을 건데 그냥 먹자고. 그래서 이분은 생각하기를 그냥 가까운 식당 갈 줄 알았는데 자기 집으로 데려가더래요. 얼마 멀지 않은데 집으로 데려가더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잡힌 거죠. 식사를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3시간을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눴대요. 그 다음에 가까워졌답니다. 무지무지 가까워졌대요. 그때 이후부터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참 묘하죠. 손님 대접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일반적인 관계 10번 맺는 것보다 식사 한 번 하는 게 그게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 만나는 것보다 밥 먹는 거, 그러니까 밥 몇 번 먹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이게 사업하시는 이런 분들 보면 되게 접대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밥 먹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만나는 거 10배의 효과가 있어요. 밥 먹으면. 그다음에 밥 먹는 거 10배 효과가 또 뭔지 알아요? 집에 가서 먹으면. 그게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이건 100배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100배. 그러니까 100번 만난 것만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우리 젊은이들 이해가 안 가시면 그 남녀 교제할 때 봐요. 밥 몇 번 먹었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그런 거 묻지요. 집에 갔었어? 이러잖아요. 그죠? 그 여자가 그 남자 친구를 자기 집에 가서 부모님께 소개하면서 집에서 식사를 한 번 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자매가 그 형제 집에 가가지고 그 부모님과 함께 식사 한 번 했다. 이건 보통 100번 만난 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이건 의미가 있어요. 진짜 의미가 있어. 이건 그 의미가 있는 거라고. 식사는 그런 힘이 있어요. 식사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영적인 의미가 있고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무섭게 여기십시오. 밥이나 한 끼 합시다. 이거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죠? 밥이나 한 끼는 내 영혼을 다 내주는 거예요. 이건. 밥같이 먹는다는 건 이게 무시무시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왜 한 가족이 되는지 아십니까? 같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빨리 집에 갈 거예요. 이것도 뭐 괜찮아요. 그러나 아들람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가 밥차에서 나눠지는 밥을 먹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잠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살릴 수 있고 또 내가 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 홍대서교회가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이게 탄탄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제가 공로 중에 하나가 밥차예요. 아침마다 밥 먹고 밥 같이 먹으면서 대화 나누고 이렇게 섬겨주고 그 과정 속에서 이게 교회가 한 4년 5년 못할 일들을 1년에 다 이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사실 밥차 하시는 분들도 이게 손님 대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정말 귀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 보면요, 되게 이렇게 처음 온 사람 보면 척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 그래,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은사니까 알지. 은사니까 알아. 이게 딱 보면 이 사람이 처음 온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보여요. 사실 은사이기도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보여요. 창세기 40장에 보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6절에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얼굴빛 보고 알았어요. 근심이 있는지.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꿈 얘기 나오고 그걸 통해 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계기를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도 되지만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보여요. 보인다고. 이 사람 처음 왔구나. 초신자구나. 금방 알잖아요. 금방. 또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혹시 몇 기세요? 이러면 대답 못하면 처음 온 사람이죠. 그죠? 그런 몇 가지 질문의 노하우들을 쌓이게 된다고요. 아, 이분이 처음 온 분이구나. 뭐 어떤 계기로 왔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이 은사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3장 1절 보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사랑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게 마지막 히브리서 마지막의 메시지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형제 사랑하는 것은 중단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뭐예요?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이게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하잖아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얘기예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죠. 부지 중에 천사. 사실은 하나님을 대접해서 하나님을. 그때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정성이 넘쳤는지. 창세기 18장 6절 보니까 저는 이 단어가 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정말 좋은 아내죠. 내가 뭐 때문에 그런 거 준비해.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남편이 준비하는 거 준비하잖아요. 묻지도 않고. 좋은 아내. 이런 사라 되십시오. 사라. 그죠? 급히. 여기 영어 성경 보니까 quickly. 잽싸게. 정성 있잖아요. 이 발본만 알잖아요. 벌써 준비하는 모습.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또 급히 요리하지라. quickly. 그죠? 얼마나 빨리 하는지. quickly. 빨리. 급하게.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급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은사와 재능의 차이가 뭐라고요? 둘 다 잘한다라는 거는 맞아요. 근데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잘하고 또 하나 뭐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롭게 하기. 잘하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선진 대비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뭐예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게 돼야 돼요. 은혜 플러스 교회를 세움. 은사는 겁니다. 은혜가 있고 교회를 세우는 거. 은혜가 있고 교회를 세우는 거. 그래서 이 선진 대접회를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것이 세워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어떤 신학교에서 연구 결과라 그러는데 꽤 오래된 결과긴 하지만 이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된 결과예요. 한 교회에서 6개월 내에 8명의 사람과 그러니까 의미 있는 관계, 그러니까 인사라거나 교류를 하면 그 사람은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요. 미국 예예요.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6개월 내에 한 8명 정도와 의미 있는 접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접촉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이렇게 지나가다 인사치레가 아니라 뭐 이렇게 잠시 이렇게 대화, 깊이 있는 대화를 한번 나눈다거나 뭐 차를 한잔 마시거나 밥을 한 끼 먹거나 이런 거 8번 정도. 사실 6개월에 8번이면 그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있으면 정착을 하고 그것도 없으면은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전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 나누고 하는 것들이 손님 대접의 은사란 은사. 이건 반드시 개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집은 너무 좁아가지고 뭐 더 많이 초대하고 싶은데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넓은 집 주십시오. 내가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해서 넓은 집 안 받은 사람 못 봤어요. 과도하게 넓어요. 과도하게. 애 둘 사는데 글쎄 50평에 살더라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갖다가 거의 20평짜리 얻을 수 있는 가격에 얻게 만들고. 그거 왜 그런지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다가 또 사람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밥 안 차려주니까 또 다시 또 하숙집으로 가더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누군지 말하고 싶을 정도인데 이제 그렇게 돼요. 그게. 진짜 그런 은사가 이게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 오픈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됐잖아요. 빌레몬 부자인데 부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집. 널찍하게 쓰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집이 넓은데 뭐 4식구 산다. 5식구 산다. 뭐 요즘에 5식구다. 4식구 3식구 산다.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유를 못 찾잖아요. 야, 3식구 사는데 그렇게 넓으면 뭐하냐. 4식구 사는데 그렇게 넓으면 뭐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나는 대접하는 게 기쁨이에요. 대접하는 게 은사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지 너는 부자 될 만해. 넓은 집에 살 만한 가치가 있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풋노트가 달리는 인생, 그죠? 이유가 달리는 인생이 되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에게만 유익인 게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이 있어요. 나에게도. 저는 이게 손님 대접의 은사라 그러면 이분을 얘기를 해도 되는 게 뭐는데 하도 오래된 분이라서 그런데 그 로스앤젤레스에 가면요 치과 의사 분 중에 김범수 씨라고 있어요. 김범수 치과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 저도 많이 가서 밥 먹었어요. 밥 먹었는데 일단 대접을 잘해줘요. 잘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 뭐 많이도 해주고 하는데 근데 그 집 가면 특이점이 뭐냐면요. 뭐 부자니까 부잣집이에요. 의사로서 부잣집이에요. 근데 2층인가 방 한 2-3개에는 꼭 선교사님 자제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집에서 키워줘요. 그리고 학교도 뭐 등록금도 대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데리고 있어요. 데리고. 제가 그때 갔을 때는 케냐 선교사님 뭐 자제 2인가 있었고 뭐 내가 얘기 듣게 한 4명, 5명씩 항상 있대요. 그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섬겨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는 항상 선교사님들이 그치질 않아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와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그 선교사님들하고 대화 나누다 보니까 그냥 앉아 있어도 전 세계적인 안목이 다 생기는 거죠. 그리고 복이 임하겠죠. 제가 웬만해서 이름 다 잊어버려요. 물론 가수하고 이름이 똑같지만 나는 제 머릿속에 먼저 들어있는 김범수는 그 치과 의사예요. 그 다음에 그 좀 잘생기지 않은 가수님이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또 무슨 뭐 우리나라에도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무슨 김범수 또 치과 의사가 또 하나 있어. 하여튼 김범수 이름 잘 지어야 돼요. 김범수는 유명해지는 이름인 것 같아요. 김범수 그죠? 그 제가 아는 김범수가 3인데 다 유명해. 그죠? 근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베데돔의 짐같이 되기 위해서는 대접해야 됩니다. 그럼 자손이 잘 돼요. 시편 37편 25절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늦길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문 꼭꼭 걸어 잠가 보십시오. 자손들이 거지되지. 그러나 계속 문 열고 대접하고 섬기면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걸 물려주는 거예요. 축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축복을.
하나님 그랬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런 사람들이 버림당하거나 자손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들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가족들이 특징이 뭐냐, 그냥 1차적인 목도 박는 것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사회성을 길러요. 사회성. 손주들이 많이 오니까 첫째 이게 들은 게 많으니까 벌써 이게 스토리가 달라져요. 저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 손님 대접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우린 손님 대접의 은사가 아니라 대은사예요. 대은사.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주일에 예배를 끝나면요 성가대원들이 다 왔다니까 우리 집에. 어떤 때는 내 기억에 하여튼 매주에 한 주도 안 빼놓고 매주 한 40명씩 왔어요. 40명. 어떤 때 60명. 그래서 1부 끝나고 2부 먹고 이러고 하고. 그래서 저는 집에 손님 몇십 명 오는 건 우스웠어요. 항상 그러고 살았으니까. 거의 1년 내내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애 늙게 됐어요. 벌써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노처녀의 비애 이런 걸 느꼈어요.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어떤 그 누님이셨는데 그때는 28살이 노처녀였어요. 24살이 최정년기였고 26 넘어서면 26까지가 이제 정년기예요. 그때부터 노처녀, 30 넘으면 포기.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 28인 그 어떤 자매님이 우리 어머니하고 얘기한 걸 들었어요. 무슨 어떤 전도사님을 좋아한대. 근데 그 전도사님이 마음을 안 넣어준다고 해서 너무 우는데 그게 인상이 팍 박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벌써 알았죠. 아, 여자들이 속으로는 저런 마음 품고 있구나. 그걸 알면서 그죠? 그런 얘기들 들었던 거. 그러니까 사회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 볼 때 되게 멀쩡하고 저렇게 멋있는 분도 저런 작은 거예요. 난 그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소도둑같이 생겼던 그 전도사님을 왜 좋아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됐어요. 그죠? 근데 그때 벌써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런 걸 다 듣잖아요. 들으면서 인간이 저런 거구나. 이런 아픔들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풍성해지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저는 굉장히 많은 그 부흥의 강사들을 만났습니다. 왜 우리 집에서 대접하느라고. 그 다음에 많은 교육자들 맨날 우리 집 와서 냉면 먹고 갔어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그 사람들 무슨 얘기 하는지. 근데 사람 묘해요. 먹으면서는 정보가 다 나와요. 먹으면서 이 소리 다 해요. 시키지 않아서. 또 이건 또 열심히 메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적자생각 다 적어서 쓰고 그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약점 잡고 그래서 밥도 얻어먹고 그랬던 적 되게 많아요. 그죠? 얼마나 중요하죠. 얼마나 이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당연하죠. 이 키도 자라는 뿐만 아니라 지혜도 자랐대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이것도 맞지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어 성경이니까 in favor with God and all the people. 그냥 사람 하나가 정도가 아니라 all the people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in favor with God. 하나님께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and all the people.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오픈되어 있어요. 품으면 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 다른 것보다도 이제 간절히 간구할 때 저는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풍성히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손님 대접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살리는 것이 또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게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손님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접했죠. 천사를 대접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얻죠. 첫째, 뭘 얻어요?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의 가장 큰 과제가 뭐예요? 아들 낳는 문제. 손님 대접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매달리면 문제 안 풀립니다. 그냥 손님 대접해 보십시오. 베풀어 보십시오. 내 문제가 풀려요. 왜? 그 손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주고 가거든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가잖아요. 가장 좋은 거 주고 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뭔지 알아요? 그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멸한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가요.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해내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님 대접하면 뭘 주고 가요? 정보를 풀고 가요. 정보를. 요즘에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손님 대접 해보십시오. 거긴 정보가 넘쳐나요. 넘쳐나. 그래서 우리 유목민들 보면은 손님들 오면 잘 대접한다 그러죠? 여러분이 몽골도 갈 건데 몽골 가보세요. 무조건 손님 오면 잘 대접해요. 그 사람들이 왜 손님들을 잘 대접할까요? 손님 이퀄 정보예요. information. 그죠? 거기서 죽고 사는 문제가 뭐예요? 정보잖아요. 정보. 어디 가면 물 있다. 어디 가면 풀 있다. 어디 가면 적이 있다. 정보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면 손님 equal information. 중요한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도 통한다는 것입니다. 손님은요, 가장 좋은 거 주고 가고요. 가장 좋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갑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이에요. 가장 큰 축복은 손님 대접의 은사고, 가장 큰 저주는 손님 멸시하는 거예요. 적대하는 거예요. 냉대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저주 중에 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받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손님 대접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대접하는 걸 통해서 교회도 풍성해지고 우리 가정도 풍성해지고 우리 자손 만대까지 풍성해지는 기독교 명문 가정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손님 대접의 은사가 홍대세교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라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